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마다 각각의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가리켜서 정체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 역시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또 가지고 있고 지켜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신분이 어떤가를 발견하고 그 신분에 부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2시간 동안에서 우리가 살펴본 우리 정체성은,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과거에 사탄을 숭배했던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가운데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또 다른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가리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다, 권속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난 세월에 살펴보았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라 하면은 개인적입니다. 가족이다, 권속이다 하면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기관을 가리켜서 가정에 있는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다.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로열 패밀리, 왕족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것은 참 엄청난 우리의 신분의 상승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는 이런 말만 그냥 보고는 언뜻 그 은혜가, 그 감격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이 감격을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성도들과 동일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하는 이 말은 흔히 말하는 성인, 세인트,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 같은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가리킵니다. 또 구약의 영웅들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얼마나 교회사를 빛내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 같은 범인들은 도저히 그분들이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구약의 믿음의 영웅 성인들과 우리가 조금 더 다를 없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말은 시민들은 그 왕의 그 나라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나라에서 또 비행기를 급해가지고 우리 그 국민들을 실어오잖아요. 안전하게. 이게 뭡니까? 시민의 누릴 수 있는 독특한
독특한 권리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단 말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됐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한 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들으면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잘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곧 영생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별로 감동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의 몰골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헌데가 났고 부잣집 대문간 그 추녀 밑에서 처마 밑에서 기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잣집에서 잔치하고 내다버리는 음식 쓰레기통을 뒤져서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동네의 개들이 다 나사로에게 달려와서 헌대를 핥아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처럼 천하고 참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더 빨리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된 하나님의 권속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저울에 달아서 조금도 모자랄 것이 없는 동일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의의 조상입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장차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들이 누릴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거짓 나사로의 모습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 나사로가 입었던 누더기는 바로 우리 죄악의 누더기입니다. 죄악의 누더기를 걸쳐 입고 우리의 영혼이 죽었었어요. 몸과 마음의 병이 들은 상태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옛사람의 상태를 이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 3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때 말은 우리가 전에, 그때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지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어서 지옥 갈 인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딸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동일한 공동체로, 동일한 시민으로, 동일한 권속으로 우리를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여러분, 외국 갔어요. 미국 갔으나 저 유럽이나 다른 나라가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미국 가서 시민권 하나 가지면은 진짜 막 보통 신분 상승이 아니죠. 왜요? 미국 시민권을 하였다면 이 나라의 최고의 강대국에 미국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되고 권리를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시민의 위치를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감격으로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에게 편지로 보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로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시들었던 영혼의 활력소를 되찾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힘있게 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기죽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근속이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나 다윗과 같은 동일한 신분으로서 아버지 영원히 산다는 이 감격 속에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를 올라감 같이 여러분의 신앙이 상승되고 영혼이 고조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1절 2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되고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권은 항상 책임이 따라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생명의 보호를 받고 살지만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한 가족의 가정의 구성원이라면 그 가정에 자신이 감당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여기에 상응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책임을 다할 때 권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이거 언뜻 보면은 교회 건물 자체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 건물 자체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 구성원의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19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족이나 시민의 가장 근본적인 그 책임이 뭡니까? 결속하는 거예요. 하나로 결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결속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노동자나 사용자나 그리고 그 기업이나 하나가 되지 못해요. 다 따로 국밥이에요. 나라를 법을 잘 만들어서 나라를 잘 좀 이렇게 살도록 해달라고 국민이 한 표 한 표 던져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보내놓으면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산다지만 하는 짓거리는 다 지금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을 분열시키고 어디에 온전한 데가 없어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 가정들이 다 개인주의가 팽만해 있습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부모 따로, 자식 따로 다 개인주의가 팽만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족이라면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 형제간에 각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은 부부이면서도 남들처럼 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에도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끼리 웃으며 못 살아갑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치물이 여깁니다. 아야 하면 요양원에 보내버립니다. 멀쩡한 사람 요양원에 보내야 빨리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날 가정의 형태입니다. 결혼하면은 가정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속박되지 않으려고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결혼을 하지만 자식 낳아 부양하는 게 지물이 여겨져서 아예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또 핵가족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사회의 근간이라고 하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될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도 진정한 교회로서의 특징을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4절을 보니까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말세적 현상이라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밖에 몰라요. 또 돈을 사랑하며 돈을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냐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할 것보다 더 하도다. 자기밖에 몰라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건물을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성도들 간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에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속력입니다. 벽과 벽, 기둥과 기둥 모든 면들이 잘 연결되어서 결속력 될 때 훌륭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속력이 결여될 때 아무리 호화로운 자재를 사용해서 잘 지어도 반드시 붕괴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시민이며 권속을 인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맡은 직분과 받은 은사를 다해서 연합을 잘해서 결속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처소로 세워져 나가도록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는 참 끔찍한 사건들,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서울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얼마 전에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건, 그 원인이 뭡니까? 건물이 결속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붕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도 있지만 설계 도면만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설계 도면 가운데는 거기에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지을 것이며 어떻게 건물 기둥과 벽을 연결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시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방서대로 건물을 짓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딘가에 균열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건물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논쟁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간에 건물에 비유하는 논쟁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결속을 잘해야 되는가?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한 공동체로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권속으로서 가족으로서 결속력을 단단히 해야 건물이 잘 세워지는 것처럼 이 교회는, 이 성전 모임처소, 우리 모임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처소가 붕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맡은 책임을 다하면서 결속력을 가질 때 건물이 훌륭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로 세워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재직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각각 은사를 따라서 당신은 남전도회, 당신은 여전도회, 혹은 당신은 성가대, 당신은 어떤 선교단체 다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다해서 배당된 소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서들이, 소속들이, 구역들이 서로 결속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목적이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니라. 교회 모든 직분은, 모든 은사 달란트는 봉사하라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라고 주었다라고 누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구역에 속하라, 어떤 여전대에 들어가라, 어디에 하라 그러면은 자유롭게 생활하겠다고 이 구속을 피하려 그래요. 봉사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그러면은 교회 너무너무 구속한다고.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겉도는 사람이 요즘 많이 늘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 됐단 말이에요. 이방인,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우리는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전에 멀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한 공동체에 된 것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10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돌감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생명의 연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면 생명의 연합을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결속하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겉돌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냥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탁 세워져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 벽돌 싹 빼버리면 얼마나 흉측스럽겠습니까? 이 건물이 아닌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위치가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가족다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국민이라면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의 구성원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결속하는 것이 이게 성도다운 성도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가정에서 다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아무 봉사도 아니하면서 자기 권리만 찾으면 그 가정은 붕괴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주장만 앞세우고 그러면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권속으로서의 바른 삶의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21절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이것은 구약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지금 하나의 그 모델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은 건물을 세울 때 그 아이빔이나 H빔 세우고 그 다음에 골조를 세우고 또 철사를 엮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세워갑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산에 가서 돌을 떠와서 그 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서 건물을 만드는데 산에서 떠온 그 돌 자체만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 돌은 건축 자재로서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라도 그 돌, 산에 떠온 그 돌 그대로 건축 자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으로 잘라내고 갈고 다듬어서 하나하나 사월로 연결해서 건물을 완성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훌륭합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적인 명명을 갖추었습니다. 나도 가정에 가면 가정의 가장이요. 나 직장 가면은 뭐 부장이요, 이사요, 전무요, 대표요. 다 나름대로 훌륭한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돌 자체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는데 훌륭한 자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재로는 아주 마땅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말은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아무리 어렵다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책망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욥을 가르쳐서 욥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칭찬했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욥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큰 재앙을 보내가지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그런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가?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욥이 나도 잘려나가야 될 것이 있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을 이렇게 쓸만하게 깎으려면 그 징으로 찍어내고 갈고 하는데 말이 만약에 돌이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 고통을 주십니까? 잘려나가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격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처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성도의 연합과 결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 모난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생리적으로 교만합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선악을 역할을 따먹었죠. 하나님 와서 누가 따먹었냐 그러니까 다 자기만 옳다고 아담도 자기 잘못을 하나님과 아담에게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하와 나 잘못이었고 저 뱀이 그랬다라고 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셨지만 이 결속력이 안 되니까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때 이기주의로 살아가니까 다듬어요. 불로 다듬고 연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내 모난 부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디를 고칠지 몰라요.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나보고 당신 교만합니다 그러면 다 화낼 건데요. 내가 왜 교만한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너는 교만하다. 너는 이기적이다. 개인주의다. 그래도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연단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 고통 중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나서 자기를 뭐라 합니까? 내가 티끌과 채같이 못난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중울산 교회의 한 가족을 여기 세워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너 혼자 잘 믿고 잘 살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처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다듬고 다듬어지시고 낮아져서 결속을 이루고 연합을 잘 이루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 이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오셔 십자가로 그 죄의 담을 허시고 이방인의 담을 허시고 이제 우리는 동일한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동일한 시민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어요. 장차 누릴 축복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혼자 왔다 갔다 예수 믿고 치고 오란 말이 아니에요. 이 중울산 교회라고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처소를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 결속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협력하며 하나로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모래는 절대로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시멘트를 집어넣으면 모래도 하나를 결속하게 되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결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이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시민으로서 가족으로서 내가 할 책임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책임을 위해서 서로 결속하고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를 세워가는 좋은 자제들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